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 183장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 같이 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곤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지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지 눈같이 희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지 눈같이 우리 3절도 하면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지 눈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드시고 이렇게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첫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이여 온라인을 예배드리든 혹은 하나님 성전에도 예배하든 간에 그 예배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이 아침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우리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소멸시켜 주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보혈의 피를 우리 잠자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또한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코로나19의 모든 전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끊어치게 하시고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호의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말씀처럼 호의는 하나님이 함께 다니면서 지켜 보호한다 말씀했는데 오늘도 보호해 주셔서 한 명도 확진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돌보신 가운데 오늘도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죄종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덕으로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우리 말씀은 시편 6장 말씀 봅니다. 시편 6장. 우리 6장 말씀 서로 교독할 때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서로 교독합니다. 시편 6편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네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 구회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반드시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참회시가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 참회시인데 7편이 7편. 그 중에 한 편인데 바로 다윗이 쓴 건데요. 오늘 다윗에게는 지금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 고난이 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그걸 위해 철저하게 다윗이 회개하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다윗은 지금 그 엄청난 고난의 원인이 뭐다? 죄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지금 내가 고난 받는 것은,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애통에 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냐 하면 참회시 중에 정말 회개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돼? 애통한 심령을 보여주는데, 내 뼈가 수척하오니, 뼈가 떨리오니, 영혼도 힘이 떨립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내 요를 적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보여주지요. 몸이 수척할 정도로. 몸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살이 한 3, 4kg, 5kg 빠지면 얼굴이 싹 빠지잖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잠 안 자면서. 그리고 그죠? 뼈가 떨리오니, 뼈가 떨릴 정도로 영혼이 힘이 떨립니다. 그 정도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으면 침상에 다 눈물로 젖고 요가 다 눈물로 젖겠어요. 그죠? 그렇게 철저히 회개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개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처럼 참회할 수 있는, 누구든지 죄는 질 수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죄 안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총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봤더니 여러분 나오지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 하면 사무엘하 12장 7절 이하의 배경인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죽여요. 간음죄, 살인죄를 동시에 졌을 때, 그때 다윗에게는 뭔지는 모르는 엄청난 환란이 있던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할 환란이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철저히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그 배경하에서 뭐라 그래요? 4절에 봤더니 다시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 말이 뭘까요? 다윗은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 엄청난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 하나님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환난과 아픔이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구나. 하나님 나를 떠났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돌아와 달라고 돌아오십시오. 그래 간절히 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뭐 어떤 환란이 올 때가 돼서 된가 보지 그럴 수 있지만 다윗은 영적으로 대단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예민하냐? 뭐 예수님이 올 것을 이미 바라봤을 정도로 여러분 시편을 쓰잖아요. 22편에 보면요. 그 정도로 정말 예민한데 근데 뭐라 예민하다 보니까 뭘 알아?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그 영적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구나.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애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이 계신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떠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뭐가 온다고요? 악한 영이 와요. 여러분 사울 왕 알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타고난 왕이 되고 지혜로운 왕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악진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미움이 딱 트는데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일 하나하나는 우연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범죄해서 그렇다. 이 일이 그냥 온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래. 우리는 죄하면 가늠죄, 큰 죄, 물론 여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죄보다도요. 오늘 다윗은 살인죄라는 그런 뭐 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원망하는 죄가 가장 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여러분 다 죽였잖아요. 20세 이상 왜 죽였어요? 원망하다가 원망. 목회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굴 원망해요? 봤더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조차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다 죽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원망한다? 그 소리 들으면 내 영이 죽고 나도 동조한다? 하나님 동일하게 그 죄인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증세가 뭡니까? 불이듯 일어나는 미움, 시기, 원망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 비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칼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하나하나라도 그냥 우연하게 지금 고난이 왔다?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에덴 동산, 이건 해암도 상암도 없는 최고의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자마자 어떤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거늘면서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추방당하는 순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왔어요? 육신의 고통이 왔지요. 이제는 남자는 땀을 흘려야, 여자는 애를 낳아야 하는 고통이 임하고, 뱀도 배로 기어다녀야 되고 흙을 먹어야 되고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그와 동시에 육적으로 옛날에 여러분 아담은요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원한 존재, 영생 불사로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드러난 게 뭡니까? 죽음, 사망에 들었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내가 범죄했을 때 가장 큰 무서운 저주가 뭐냐 묻는다면 가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아니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의 단절.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의 단절입니다. 오늘 다윗이 뭘 무서워해요? 지금 자신의 고통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하나님 끊어지는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요. 단절되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 통에 우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 달라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범죄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아니요. 영적으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예전처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찬양해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참 무서운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를 사람이나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은 죄를 졌을 때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뭐 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짐승을 하나님께 바쳐서 회개했잖아요. 자신의 죄를 사했다면 지금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철저히 다윗처럼 회개만 하면 주님은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영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이 기도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범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다 갈라져 버렸어요. 왜? 범죄하니까 하나님 더 이상 얼굴을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인류의 죄를 지고 하는 예수님이잖아.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에요. 인류의 죄인데도 하나님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기도를 듣지를 않으십니다. 그 정도로 죄란 무섭다라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미가 3장 4절에도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범죄 때문에.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 어려움이 온다 하면 뭐예요? 가장 먼저 돌이킬 건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건 없습니까? 내가 원망하는 건 없습니까? 내가 남을 어떻게 한 건 없습니까? 하나님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와 주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인.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이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못해요.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면 주의에도 보혈을 싹 씻으면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어떤 작은 죄할지라도 회개.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뭐랄까요? 참 뛰어난 사람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특징은 죄에 민감하다는 사실. 영적으로 둔한 사람일수록 죄에 둔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둔하니까. 왜? 죄에 둔하니까 본인이 짓는 게 죄인지도 몰라. 본인이 짓는 게 지금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짓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도 안 해. 당연한 것처럼.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대단하게 뭐 아는 것처럼 마귀가 완전히 이건 묵사발 나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그리스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는 마귀의 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게 도와주세요. 다윗처럼 민감하게 하셔서 작은 죄라도 정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설교입니다.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다윗이 이런 영적인 민감함 때문에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었고 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다윗처럼 영적으로 사울처럼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사울처럼 살아가겠지요. 평생을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미워하면서 살다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겠지요. 그럼 우리는 꼭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다고요? 6, 7장 말씀하더니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봤더니 다윗이 밤마다 뭐라네요? 내가 탄식함으로 침상을 띄우면 밤마다 내가 눈물로,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 밤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밤마다 하면 적어도 10일, 20일, 그래도 몸이 수척할 정도로, 살이 쭉 빠질 정도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다라는,
회개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 3절에도 아까 제가 막 이야기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립니다. 뭐 여러 가지 쫙 나오잖아요. 이것은 다윗이 왜 그렇게 철저히 회개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징계, 하나님에게서 온 징계. 지금 아마 다윗은 너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징계가 왔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바로 죄에 대한 슬픔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왜 그때 실수했지요? 내가 왜 하필 바세바가 목욕할 때 왜 그때 내가 까맣게 죄를 못 끊었지요? 그 죄의 요구 앞에 내가 단호하게 왜 못 잘랐지요? 가슴을 치며 얘기하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순간에 죄를 단호하게 자르지 못했던 것.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단호하게 죄를 딱 어느 순간에 원망할, 그냥 입이 막. 근데 여러분, 유효상종이라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는 전화를 했어. 근데 전화하기 되게 편해. 내 얘기 다 해. 근데 그 사람이 원망 뒷방 좋아하는 사람이야. 막 장단이 잘 맞춰줘. 희한하게 그런 사람끼리 통합니다. 그런 사람끼리 서로 잘 통해. 희한하지요? 욕을 하면 욕하는 사람이 잘 통합니다. 희한하지요? 그걸 우리는 알고 하나님, 나를 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우리 다윗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의 결과, 아까 이야기했죠. 죄의 결과 봤더니 하나님 관계가 악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차단되고 좋은 것이 차단되고 마귀 역사 가운데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아픔이 계속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는데, 여러분 이사야 22장 12절 말씀하더니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통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면 통곡하며 애통하며 머리털을 뽑으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야. 머리털이 잡아 뽑으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참 무서워요. 한번 들어오면 그놈은 우리에게 왕 자리를 내놓으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죄를 짓는 순간에 왕자리 내놔. 이제는 사단이 들어갑니다. 왕자리에.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아까 그래도 다윗이 마찬가지잖아요. 딱 범죄하는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이 다스렸는데 왕자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대번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 내 평생의 삶이 다윗처럼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만약 죄를 범했다면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고백해 여러분 모두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때로는 우리가 다윗처럼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아버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왕 대신 예수님만 높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철저히 다윗 같은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분이 있다면 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다시 우리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